제가 16년쯤 전이죠. 새소망교회 처음 이제 부임했을 때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에게 절대 필요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역을 하나만 꼽으라면 목사님 뭘 꼽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서슴지 않고 제자훈련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후로 6년간 줄기차게 제자훈련을 했어요. 어떤 해에는 뭐 2팀도 하고 어떤 해에는 뭐 1팀도 하고 어떤 반은 15명 정도 모이기도 하고 또 어떤 반은 3명 정도가 하는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한 해도 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갔죠. 한국에서 10년 동안 사역하면서도 매해 한 번도 제자훈련을 쉰 적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인이 한 300명 되기도 하고 15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성도 뭐 몇 명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효율적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자훈련은 저의 사역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왜 제가 그렇게 제자훈련을 제 사역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지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15절이 설명을 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어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요, 이렇게 둘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먼저 하십니다. 그 상황이 뭐냐?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두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유대인들에게 나라는요, 주로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면 로마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에게는 회복의 날이 될 것이에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생각했는가? 왜냐하면 이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치하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고 믿었어요. 유대 땅에 왕으로 오셔서 그 다음에 유대 땅에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좀 축소시킨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축소시킨 결과 유대인들에게는 회복의 시간이지만 로마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가? 누가복음 11장 3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30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리고 31절 이렇게 말해요. 심판 때에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심판이 됐는데 이방인인 남방의 여왕이 오히려 이 세대 사람, 지금 유대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 때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이방인들이 일어나서 정죄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 죄인들은 모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설교에서 첫 부분은 상황, 배경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메시지의 핵심을 말합니다. 그 핵심은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누구나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웠다. 심판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세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한가롭게 갈릴리 해변을 거니세요.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 잡는 걸 보세요.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그물 깃는 것을 보세요. 이거 좀 도대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갈릴리 고기 잡는 장면을 보면서 소름 끼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아모스서 4장 2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구약 성경 아모스서 4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물고기 같이 잡혀갈 것이다. 그런데요, 이 예언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고대 아시리아의 벽화를 보면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어느 민족을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정복하고 나서 사람들을 끌고 가요. 근데 끌고 가는, 포로에 끌고 가는 그 장면이 벽화에 있는데 거기 보면 코에 낚시바늘 같은 걸 끼워요. 사람들의 손발을 다 묶어요. 그리고 끌고 갑니다. 여러분 아세요?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잡힌다 하는 비유는 항상 희망이 없는 심판을 그리도록 하는 전형적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4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잡는 것을 마지막 심판의 날로 이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회개하라, 이 메시지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거니시는 것은 뭔가 유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와 그 다음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나요? 저를 따라하시죠. 복음은 심판과 진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요, 복음이라는 것은 심판과 진노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심판을 동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진다는 것은 회개해야 될 필요성을 주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회개와 복음은 이렇게 짝을 이루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난 곳에는 반드시 그 전에 회개의 운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국의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은요,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가 없는 부흥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 한국 교회 상황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선교사들이 막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갑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데요, 교회 안에 상처가 가득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거짓말도 그대로 하고 나쁜 짓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이 교회를 움직이는 정권을 주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선교사들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낙심을 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 정말 보람을 갖고 조선 땅에 왔지만 점점 낙심하고 낙심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결국은 몇 명이 모여서 우리가 성경 공부라도 하자. 그러면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가 조선인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저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따르지 않는 것에 관해서, 그리고 저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낙심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한국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회개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원산에서 일어난 성경 공부인데요, 이 공부 후에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흥 운동이 정점에 이르도록 폭발한 것은 바로 길선주 장로님이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 때 일어나서 공식적으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부흥은 이처럼 회개와 함께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는 회개와 함께 일어납니다. 이것은 미국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그 운동을 시작하도록 했던 밑거름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위대한 설교가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분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냥 자기가 설교 준비해온 것을 차분히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죄에 대한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를 들으면 그 듣는 사람들이 그냥 뒤에서 벌벌 떨면서 통곡하면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미국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설교자들이 더 이상 여러분 진노 앞에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소리를 듣기가 어려워졌어요. 또 가끔 그런 심판을 설교해도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괜히 겁주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는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가 자신이 믿는 신 앞에서 가장 방자히 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겁을 안 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무당이 하는 말을 더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성도인데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경제적인 상황을 더 두려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식의 음성을 더 두려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니까 그 두려움이 없는 것이 삶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런 현상은 지금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최초의 죄가 일어날 때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겁먹지 마, 죽지 않아. 하나님 말한 대로 안 돼. 겁먹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한 사탄의 전략은 그대로 성공했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지금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첫 번째 설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의 진노이고 그 진노가 우리 앞에 임박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안 쉬워요. 왜 그러냐? 우리 모두가요, 자기 의의가 가득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완벽한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최고의 율법 연구가였습니다.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의의에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스데반을 죽일 수 있었던 거죠. 자기 의의에 의해서 스데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놀랄만한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그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은 회개가 잘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큰 잘못 안 한 사람들 있잖아요. 게다가 종교적으로 막 열심히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회개 잘 안 해요. 이 모태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모태. 아무것도 못해.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모태 신앙이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왔죠. 크게 잘못 안 했죠. 그리고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그러면서 살았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잘못했죠. 내가 죄인이죠. 그건 알죠. 그러나 내가 그만큼 뭐 잘못하고 진노 앞에 설 만큼은 아니지요. 그래서 부흥회할 때 회개의 시간을 주면 너무 지루한 거예요. 한 회개는 한 1분이나 뭐 한 30초 정도 하면 끝나는데 오랫동안 회개의 기도를 주면 이것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회개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까 제 뼛속까지 물들어 있는 죄의 영향력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다는 가슴 서늘한 두려움이 있고 이제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떤 사람이라도 십자가를 만나면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탄식하는 탄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에요.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포함되는 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는 말씀이다. 맞아요.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는 말씀인가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시는 것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닮은 내가 누구냐? 사람 낚는 사람이야. 나는 이 땅에 사람을 살리러 온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히 진노와 심판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진노 앞에 서지도 않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진노와 심판에 다 죽여버리도록 놔둘 거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 요한복음 3장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받게 하신 것이죠. 구원받게.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을 발견합니다. 복음은, 저를 따라 하시죠,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사람 살리러 온 것이에요. 그 소식이에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레이스밸리 교회는 왜 설립됐나요? 우리가 무슨 원인으로 설립을 했든 지금 무엇을 기대하든 그 모든 기대에 앞서 우선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뭐냐면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요. 봉사도 해요. 교육도 해요. 교제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2차적인 거예요. 제1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는 이것을 감당해야 돼요. 그레이스밸리 교회 지난 1년은 어땠나요? 성공적이었나요? 아니면 후회가 있나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다시 근본적인 사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은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교회가 오랫동안 동의해오는 바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것을 지상 대사명이라고 불러요.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사명이 있어. 사명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사명이 있어.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 사명이 있어. 그게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것을 성실하게 수행했어요. 이들은 성령을 받자마자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걸 전해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안 전했으면요, 핍박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면서 핍박을 받았지만 그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기쁨을 누렸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산호세에서도 그런 경험을 했고, 한국에서도 제가 작은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첫 해요 2명의 50대 남자가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50대 남자가 2명이나 세례를 받는 것은요 한 1000명 되는 교회에서도 잘 안 일어나는 일인데 교인이 한 50명 되는 데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다음 해에는 대학생 6명만과 노인 한 분이 또 세례를 받으셨어요. 교회는 작았지만 모두가 너무나 행복했어요.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복음을 전할 때 제대로 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성도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는 절대로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 그거는 성격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아웃고잉해서 복음 잘 전하는데요 저는 샤이해서 복음을 못 전해요. 여러분 이거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조용한 사람은요 그게 중요하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조용하게 복음 전해요. 성격이 쾌활한 사람은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쾌활하게 복음을 전해요. 저는 가끔 한국에 있을 때 재래시장을 갑니다. 집 근처에 재래시장이 있어요. 가보면요 요즘에 재래시장에는 그 조그만 스피커 같은 걸 대고요 막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이 많아요. 고기가 얼마고 뭐 이게 과일이 얼마고 막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시장에는 모두가 다 떠드는 사람만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지금도 조그만 푸성기 한 통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만 쳐다보는 아주머니도 계세요. 점잖게 장사하고 있는 그릇가게 아저씨도 있어요. 그 사람이 쾌활한 사람이건 그 사람이 조용한 사람이건 장사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성격의 문제가 아니죠. 살아야 하니까 장사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해야 하니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이 계속 일어나요. 이건 복음 전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는 그레이스밸리 교회가 이 복음 전하는 데 매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노 앞에 서 있고 우리가 가진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분들을 그 진노에서 건져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복음에 대해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나 더 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지금 부른 제자를 방치하지 않았어요. 이 제자들과 3년간 시간을 투자하면서 이분들과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요. 이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을 만드는 거, 이거 결과가 얼마나 느리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3년간 이분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아세요? 3년 지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바로 직전까지 제자들이요,
누가 높은지 싸워요. 그리고 실패 확률도 있습니다. 아시죠? 예수님의 이 제자 중에 한 명, 3년간이나 같이 따라다닌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한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방법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방법대로 그대로 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또 제자를 삼아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제자를 삼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 대표적인 증인 하나가 이 지금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마가예요. 마가는요, 아주 초기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가족 전체가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개척 멤버죠. 기독교 전체의 개척 멤버예요. 그러나 아마 좀 이렇게 성숙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를 베드로가 멘토가 돼서 양육합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이 마가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 마가도,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 마가도.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처럼 양육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줘요. 저를 따라 하시죠. 복음은 제자들을 통해 전해집니다.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을 통해 전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예 이것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예 공포해버리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그래요. 제자가 된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 전에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을 양육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양육된 사람이 다시 또 다른 사람을 세울 때까지 멘토링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죠. 그래서 교회는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이 아니라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서로 양육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에 관심을 잊어버리면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교회가 누군가를 제자 삼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기업같이 돼버려요. 그것도 뒤떨어진 기업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내가 무슨 직분인지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과장이냐, 내가 부장이냐,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 내가 진급하는데, 내가 올라가는데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뒤떨어진 기업 같죠. 아니면 교회가 정치 집단같이 변질돼 버려요. 패를 나누고 여론을 조성하고 교회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애쓰는 무리들이 생겨난 교회가 돼버려요. 아니면 동호회 같아지는 것이죠. 그냥 취미생활 하는 곳, 같이 여행 다니고 같이 놀러 다니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저는 이런 교회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심지어 저는 이런 교회를 섬기기도 했어요. 저는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리고 전해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온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 양육되어 성장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만약에 그레이스밸리 교회가 뒤떨어진 기업이나 정치 집단이나 동호회 같은 교회가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나의 마지막 사역을 이렇게 마쳐야 된다는 게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정말 결단하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 복음 앞에 반응하며 그 복음으로 서로 양육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부수적으로 얻는 유익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양육하잖아요. 그럼 양육하면 교회가 사랑이 넘치게 돼요. 왜 그러냐?
양육을 하면 사람을 모두가 우리가 서로를 1대1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냥 다대다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역원 15명, 10명 이런 게 아니라 누구 이름이 다 기억되는 공동체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어떻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양육하는 데 관심이 있어지면요, 교회가 직분보다는 사역이 살아나요. 교회에서 출세하려는 욕구가 다 없어져요. 그냥 누군가가 섬겨져서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목회자 자신이 성숙해져요. 성도를 양육하면서 저의 삶이 성도들에게 노출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더 붙들리려고 애쓰는 그런 삶으로 변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자훈련은 저의 사역에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믿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 일에 매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제자가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죠. 저는 우리가 그런 꿈을 꾸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한번 묵상으로 좀 기도해 볼까요?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나는 십자가 앞에 선 적이 있는가? 나는 내가 뼈저리게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좀 우리를 돌아보죠. 나는 누군가를 복음 전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너무나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나는 누구를 양육하고 있고 나는 양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우리 잠시 동안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잠시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의 복음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에 매진하는 교회, 복음에 반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복음 전하고 또 양육하는 이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온 세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